6장 33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제목이 이제 참된 행복은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위죠.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삶 속에서 많은 낙심되어지는 일들을 겪다가 끝내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계속 죽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고 자기 입버릇처럼 자꾸 죽고 싶다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국에는 뭔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본인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옥 배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는 정말로 삶 속에서 낙심된 일로 인해서 절망 속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하지만 자신도 고통이지만 그 주위 사람들도 고통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또 마음이 약해 가지고요, 이제 마음이 약하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근데 그 두려움 속에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가만 안 있어요. 그걸 이용하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악령을 심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보이느냐? 귀신이 보이는 거죠. 뭔가 이상한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이 약하니까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괴롭히죠. 근데 이제 그 본인은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만 시달려요? 가족도 다 시달리죠. 왜냐면 두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가족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제대로 자요? 힘들죠.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떤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애가 후배가 제 집에 계속 오는 거예요. 왜냐? 얘는요, 잡힌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니까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 때 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자기를 칼로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또 가족 중에 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얼마나 그게 또 고통이고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상처나 또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요, 너무 힘든 일을 당하다 보니까 강한 동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무엇이면 복수하고 싶다.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내가 보란 듯이 살아서 복수할 거다. 내가 힘이 있으면 저 사람 가만 안 두겠다. 복수를 꿈꾸고서 살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얼마나 그 사람은요, 참 안 됐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곳곳에 비일비재 많죠.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이제 가문으로부터 영적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역마살이 낀 사람, 폭력적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 형제들 속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쉽게 말은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겠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해결하겠어요?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잘 맞춰줘서 해결하겠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병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다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성도들이 다 제각각 다 다른데. 그러니까 메시지도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메시지 하면 저 성도가 상처받을 것 같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또 이 메시지 하면 저 성도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 메시지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제 김길재 지사님 거기 이제 대전을 갔다 왔는데 여동생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만나서 이제 복음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잠깐 이제 대화를 하고 쭉 하는데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넘어와서 이제 그 여동생이 먼저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초청해서 들어왔는데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와가지고 이 한국 땅에서 아무래도 중국에서 왔으니까 이국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적응을 하고 정착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전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이렇게 부러울 거 없이 그냥 잘 살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구원받지 않고도요,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정말로요, 단칸방에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도요,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분들이 나 행복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몰라도 지도자 되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 되는 사람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런 분들이 무엇을 모르냐? 항상 자기가 이 세 가지에 속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항상 속아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없어. 스스로가 자기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모든 것을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한계에 딱 부딪히거나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겠죠. 두 번째, 현실에 속습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많이 속죠. 사람을 통해서 속기도 하고 사건을 통해서 속기도 하고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또 속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데 결국에는 영적인 진짜 중요한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 이런 데 속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죠?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질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질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이 행복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때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참된 행복을 여기에서 찾아내겠죠. 그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다른 데서 자꾸 행복을 찾는 겁니다. 제 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제 아들이요, 행복할 때가 뭐냐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할 때 가장 행복해요. 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얼굴이 행복한 얼굴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걸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 보이는 거죠. 사람의 그 행복의 기준을 이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무엇을요? 염려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움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자꾸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자꾸 행복한 비밀 속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승민이가 있죠. 이제 군대 가가지고 공군으로 갔는데 그 승민이가 이번에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러 이제 이수연 지사님 집에 갔는데 승민이가 때마침 있더라고요. 만났는데 완전히 애가요 번듯하게 잘 이렇게 컸어요. 근데 이제 이수연 지사님이 이제 승민이를 보면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글썽글썽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는 거죠. 지나왔던 과거들이. 왜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들을 잘 안 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잘 되는 거는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잘 안 되는 얘기들, 좀 힘든 가정사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이제 기도 제목으로 잡기 때문에 굉장히 이수연 지사님도 힘들었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한 1년 담임 목사 되고 1년 딱 지나고 나서 이수연 지사님을 저 뒤에서 렘넌트 예배 드릴 때 혹시 아시나요?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여기 중고 예배 드릴 때 저 뒤에서 이수연 지사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0분 정도 제가 계속 메시지 줬거든요. 왜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요, 주일날 렘넌트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애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빠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차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타고 가야 되고 그 아빠가 좀 약간 와일드 하거든요. 좀 약간 이제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이분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자기가 정말로 처해 있는 현실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그냥 애들만 예배 드리고 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러다가 이제 잠깐 앉혀놓고 이제 그날 예배 메시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 1년 정도 했죠. 그러더니 이분이요, 이제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전 예배가 되어지고, 그랬다 이제 오후 예배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찾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언약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자기 안에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지금은요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 자녀들이요, 좌충우돌했던 자녀들이 자기의 힘으로 안 되어졌던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제대로 세워가시는 걸 봐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도원이도 보고 다 봤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무엇이 오면 참된 행복이 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무엇이 되어지냐? 진짜 이 비밀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비밀만 제대로 붙잡고 간다면 결국에는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다른 데서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진짜 행복이 오는 거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자가 우리 가정에도 있겠죠. 그래 또한 내 친구들도 주위에도 있겠죠. 이 불신자가 무엇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도 이제 김일자 지사님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엄마 89세죠? 김일자 지사님? 예, 아까 전에 여동생 말로 89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89세 맞나요? 예. 예. 그래서 89세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난청이 있어요. 안 들려요, 잘.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사람을 잘 알아보질 못해요. 백내장수로 이게 회색이 이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딱 앉혀가지고 이제 저를 이렇게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들으시냐 그랬더니 이 난청이 있어서 잘 못 알아들으신다고. 그럼 어떻게 대화가 되어지냐 그랬더니 입모양을 보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그분 머리하고 내 머리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내 입만 보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불신자잖아요. 예전에 이제 영접 몇 번 했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 사람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전도하는 분들을 많이 보다 보면, 내 색깔대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들은 꼭 종이를 갖다가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이 사람에게 십자가 메시지를 해야지만 이 사람이 따라서 영접을 해야지만 영접 기도가 됐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글씨를 모르면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에 갔는데, 잠깐 치매 걸려가지고 잠깐 한 5분 정도, 3분 정도밖에 이 사람이 정신이 딱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정신이 돌아오는 그 시간표에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에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수요일 날도 요새 안 그랬는데 계속 그러네요. 그 뭐죠? 단 5분이나 3분 만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설명하다가 이 사람이 5분이 지나가 버리면 정신이 싹 돌아가 버려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여러 번 봤으니까, 아, 목사님 오셨냐고. 아, 이 사람 정신이 돌아갔구나. 그래서 잠깐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딱 5분 좀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누구세요? 딱 그래 버려요. 그러면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이 사람이 5분 동안에 3분 동안에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영접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 어르신을 딱 이렇게 이마에다 대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박또박 입이 모양을 보고 안다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알아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 마음속에 계셨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었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끄덕끄덕. 그래가지고 따라서 해가지고요. 그러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했더니 똑바로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나서 보내면 잘 알아들었다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딱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딱 한 5분 정도 됐나? 5분 되니까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진짜 우리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해주냐? 진짜 치유가 되어지려면 가장 먼저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자녀든 우리의 현장이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숙지를 하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1분 만에도 할 수 있고 5분 만에도 할 수 있고 10분 만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제가요, 1시간 동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세하게. 이 사람은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제 이게 딱 되어지면 무엇이 되면 진짜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이 되면 예배 생활이 돼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도록 만들어줘요. 예배 실패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무엇이 오냐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무엇을 하면 이들은요, 예배만 드렸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예배만 드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배만 드렸는데 가나안 정복하고요. 예배만 드렸는데 모든 응답 다 받고요. 예배만 드렸는데 생명 보존되고요. 예배만 드렸는데 모든 축복 다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쭉 보잖아요. 무엇을 하냐면 이들에게 진짜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의 축복 놓치지 마라.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면 살아난다. 그 예배가 뭐죠? 그리스도가 중심된 예배잖아요. 그래서 요새 계속 그리스도 중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빨리 그것들 제거해라.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행복이 시작입니다. 다른 곳에서 없어요. 잠깐의 행복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인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가지 정인영 이사님한테 이제 다락방을 이제 갈 때 이제 항상 얘기를 해요. 이제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인영 이사님 딱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정인영 이사님 가장 지금 바라는 게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걸 가장 바라세요? 뭘 가질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멈칫멈칫하래. 돈이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얼만큼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좋죠. 얼마나 많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무조건 많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많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진짜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진짜 돈이 있으면요, 그게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걸 알아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건강한 사람 행복한가요? 우리 김기자 씨 행복하세요? 건강하면요, 행복하죠. 건강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한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지. 진짜 행복은요, 뭐가 되어지면 세상의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요, 모든 행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오냐?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믿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삶의 24시가 기도 생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이수연 지사님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저기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한 게 뭐냐?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얼마나 좋냐, 유튜브. 그러니까 계속 들어라.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면 어떡하냐? 집에서 계속 들어라. 이분이요,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응답 속으로 자꾸 인도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면 친구들이요, 이수연 지사님 보면은 근심이 없어 보인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맞죠? 진짜 그래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두 번째 뭐냐?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뭐죠? 기도는요,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꾸 우리는 기도를요,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구하라 했으니까 막 구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정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거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뭐를 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자꾸 소통하는 겁니다. 내 것을 구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난 뭐냐? 하나님의 것을 자꾸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소통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가는 발걸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자꾸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 또한 만남의 축복 주시고, 응답을 다 주시는. 그게요, 진짜 행복인 거예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이 맛을 안 봤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건데, 참된 행복은요, 여기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랑과 내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아나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에게 교회가 맞춰지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교회에 내 자신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쭉 보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머물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문은 어디에? 성막을 보도록. 그리고 이 성막이 움직이면 또 같이 인도하는 거예요.
아, 난 여기 더 머물고 싶은데요? 절대 광야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이요, 이제 멀리서 온대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오는데요? 그랬더니 2시간 거리에서 교회를 온대요. 그래, 대단하다고. 가까운 교회 가게 하시죠. 그랬더니 왜냐면은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정말 그 말씀이 흐름을 자기가 붙잡고 가고 싶다고, 인도받는다고, 평생의 교회로 삼는다고.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몇 시에 출발하냐? 아침에 8시에 출발해요. 2시간 거리로 와야 되니까.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다른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축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와 우리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누리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또한 우리가 정말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참된 행복이 날마다 누려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